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시간상 3절만 읽겠습니다. 7, 8, 9절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요즘은 마치 여름 날씨처럼 무덥기도 하고 때로 비가 내릴 때는 장마처럼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도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읽은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고르고 택한다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를 택하겠죠. 나는 뭐 안 좋으니까 가장 나쁜 거 택할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걸 택한다고 해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어떤 물건을 가장 좋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물건을 더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마음에 품었던 어떠한 그런 것들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하찮게 생각할지라도 그걸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128편인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그 돌이 어떻게 써졌느냐? 모퉁이에 머릿돌로 써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시편의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바로 머릿돌이 되셨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인용이 됐습니다. 건축자들이 이건 별로 쓸모없어. 그들은 뭡니까? 자기가 이 돌을 싸서 뭔가를 하려는데 이게 좀 귀가 나고 모지고 뭐 어째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어떤 데 보면 건물을 모퉁이에다가 머릿돌 안 하고 벽에 어떤 그 중간쯤에다 머릿돌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머릿돌이 모퉁이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과 벽을 있게 하는 그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키고 있는 모퉁이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그 모든 인들을 다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인데 모퉁이에 세워지는 거죠. 얼마나 기묘하게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그러한 돌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 이건 못 쓴다고 하는데, 근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돌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다섯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려다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는 걸 알고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그 다섯 연합군들을 다 무찔렀어요. 무찔르고, 그리고 다섯 왕도 굴속에 숨어 있는 거를 문을 막아놨다가 나중에 끄집어내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섯 왕들을 한꺼번에 처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성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이 땅들을 어떻게 분배를 하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분배받은 지파가 몇 지파가 됩니까?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절 지파.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는 아홉 지파 반이 이제 기업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분배했다고 그랬어요? 제비 뽑았다고 그랬어요. 제비 뽑았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비 뽑는 거를 재미 삼아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원하시는가를 이제 알려고 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 있는 에봇에 이 앞에 그 흉패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속에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가를 이제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요. 다윗도 제사장 에봇을 가져라게 해가지고 절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랬죠. 그래서 요나도 그가 배가 파승될 위기에 있을 때 이 배 안에 죄진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딱 끄집어내는 게 뭐였었냐면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은 제비를 뽑았어요. 아간을 색출하는데도 제비를 뽑아서 하고, 하나님이 야 너야 너 그러면 될걸, 각 지파별로 오게 하고 족속별로 오게 하고 오게 하면서 또는 가족별로 오게 해서 아간이 딱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분배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로 싸움박질 안 하게 하려고. 야, 왜 너는 가장 좋은 땅 가져가? 하면서 지파끼리. 나중에 보면은 그 지파끼리 질투심을 많이 해요. 유다 지파가 좀 그러면 저 에브라임 지파 하나 와가지고 너 혼자 다 해. 그러고 이제 막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여호수아 마음대로 그냥 한다면 여호수아하고 인맥 있나? 뇌물 먹었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가령 유다 지파나 무슨 지파나 그 지파가 그 땅을 분배했다면 이건 여호수아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어찌든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광 돌리며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신다는 어떠한 그러나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비 뽑을 때 거기에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세 사람이 나와요.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그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 그랬어요.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앞장서서 막 지도를 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꼽혔어요.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여호수아, 세 번째가 각 지파의 족장. 성경에서는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도.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순서상 이렇게 정해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했고 그랬는데 두 번째를 미리 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전쟁이나 또는 지도자 어떤 그런 리더십이나 그런 것들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쓰임 받는 거지. 내가 지도력이 뛰어나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그 기략이나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뛰어나서 한다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게 그게 잘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전쟁이 단순히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장서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사장은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이 뭐라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의 말하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막 직전에 시드기야 때, 왕 때, 그때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지켜줘. 이게 어떤 나라인데? 바벨론에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 잡혀가게 되겠어. 아니야. 하나님 분명 우리를 지켜줘.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바벨론에 오히려 항복해. 그러면 살 수 있어. 항복하라니까. 그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이건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레미야가 핍박을 받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이 백성들이 뭘 원하든 말든 그런 상관없어.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겠으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 말씀 안 전하려고 그러고 안 했다가 이 속에서 막 끌어올라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면 말을 했다면 이게 내게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고 정신적으로 압박이 오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세상은 달라요. 세상들은 백성들의 모든 죄, 아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엎드려서 제사 드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살 그 제사장이 맨 처음에 드는 거는 이 백성들의 그 죄악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면서 백성들을 품고 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떠냐면 중요한 건 또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뭐야 이게? 내가 언제 2인자가 돼버렸네? 하다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쏟아본 게 어떤데 막 그러면서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내 사역이 내 하는 일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못 견뎌요. 1인자에 있던 사람이 2인자로 내려앉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앞에서는 부자지간도 필요 없고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매목해. 저 미얀마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같은 동족을 마치 적군을 죽이듯이 무참히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1인자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2인자로 내려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기 사명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까지인가. 바로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끝났구나 하는 걸 알고 그냥 내려놓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제비를 뽑으면 순서가 있잖아요. 제비 뽑는 걸 기다려야 하잖아. 아니 뭘 표를 사는데 쫙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새치기 가지고 나 바쁜데 그럼 들어가면 여보세요 당신만 바쁘 우리 다 바빠 그러고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때 유사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거 아직도 유효한데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파들은 뭐야? 아니 왜 그래? 좀 기다리지. 못 기다려 그죠? 우리나라에 그 신호등에 차가
섰어요. 섰는데 빨간불에 있다가 녹색불로 탁 바뀌었어요. 그러면 1초도 안 지나서 안 가면 빵 소리 들려요. 아니 좀 아무리 그 자동이지만 차가 옛날에 스틱은 이제 이렇게 넣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차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늦으면 뒤에서 빵 누르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급하거든요. 근데 아니 다들 줄 서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나오고 거기에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나와가지고 막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에서 뭐라고 할까요? 유별나게 구네, 유별나게 굴어. 너네는 뭔데 그래? 그럼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갈렙이 그랬을까요? 갈렙이 그렇게 경우가 빠진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 그랬을까요? 아까 읽으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정탐하고 내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 정탐하는 거예요. 며칠간 정탐했을까요? 40일간. 40일간 사사시 정탐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막 그 땅은 악하고 그 땅은 강하고 우리는 도저히 가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땅에 있는 기골이 장대하고 뭐 우리는 거기다 대보면 메뚜기 떼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들 이기느냐. 우리 가면 뼈도 못 추린다. 돌아가자. 큰일 난다. 막 그러는 거죠. 12명에서 10명이 그러면 그게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에 가반수 3분의 2, 3분의 2도 더 돼. 12명, 10명이면. 가반수 그만두고. 민주주의식으로 하면 그냥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본 땅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가서 그들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고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너가 다른 사람과 달리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랬으니까 네가 갔던 그 땅을 너의 그들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 갈렙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뭘 가지고 나오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달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욕심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그 사이에 하나 빠진 글씨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이 혹시가 뭐야? 그리고 다시 하면서 혹시를 빼버렸어요. 근데 혹시란 그런 뭐니 히브리어로 울라입니다. 울라인데 혹시란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정령, 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 그러한 뜻이에요. 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다시 번역할 때 혹시라고 했던 것을
정정해서 정령이라고 하든가 필시라고 하든가 해시하든가 아예 그걸 빼버린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아내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혹시 죽으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와가 한 말이고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의 창고고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하는 것과 견고할지라도 정령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을 넣어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확신이 있을까요? 잘못한 거죠. 번역을 성경을 만들 때.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그 똑같은 거기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아낙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4절 15절에 보면 헤브론 엔 이름은 기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직업을 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장 싸움을 차고 전투력이 강한 자들이에요. 거인족들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아마 그 골리앗도 아낙 자손일 거예요. 골리앗도. 나중에 보면 골리앗의 형제를 죽입니다. 여기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그러니까 골리앗도 아낙 자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 보면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땅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쉬워서 그럴까요? 뭘까요? 근데 땅이 어떤 땅이면 헤브론입니다. 원래는 기렛 아르바인데 기렛 아르바라고도 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헤브론은 해발 927m입니다. 그러니까 산 927m 하면 1000m가 다 되잖아요. 꽤 높은 산에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달라는 거죠. 왜 그렇게 험악하고 그렇게 정복하기 힘든 땅을 달라고 했을까? 갈렙은 그 땅들은 어떤 땅이 좋을까? 평지가 좋은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평지는 얼마나 좋아요. 뭐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롯이 있는데 아브람의 롯을 먼저 너가 어느 곳에 살 것인가를 정하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멸하시 전이므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두커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을 몰라. 아니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올 때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왔는데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3면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 다 네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바로 어떤 땅이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이 아브라함이 헷속소에게 땅을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요. 거기 밭에는 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라가 죽자 그 헤브론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나중에 야곱도 이제
뭐 이삭도 거기에 장사 지냈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 헤브론에 와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뭐냐면 그 야곱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 정통의 족장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런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갈망했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속사적인 면이죠.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산 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 갈렙이 희생정신이 강해갖고 내가 이 헤브론을 점령할 사람들은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 돼. 자기 총대매기 위해서 그 헤브론을 점령한 걸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이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규는 뭐냐면 홀이라고도 합니다. 홀. 왕이 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홀, 그걸 규라고 하는데,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의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갈렙은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정통적인 그러한 족장들이 있는 그 헤브론을, 그 땅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니스 사람, 그랬는데 그니스가 어딜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랬는데,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니스 족속은 15장 19절에 보면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그 10개 족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니스 족속은 어느 족속이냐?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가나안 족속의 지파의 사람입니다. 14절, 오늘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달라. 아니, 원래는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갈렙이.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속성은 어떠냐? 에세 혈통입니다. 에세 혈통. 그 에서가 엘바스를 낳고 엘리바스가 그니스를 낳았어요. 야곱의 형제가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야곱의 집하고 야곱의 아들들이고 에서에게서 그니스가 나온 겁니다. 그니스가. 그러니까 갈렙은 그니스 그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에세 혈통인 그니스 족속인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그 땅을 분배받 기업을 받아가지고 유다의 그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수적인 역사에는 꼭 아브라함의 정통의 혈통만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라합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라합이 누구를 낳습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 또 룻은 모함 여자예요. 모함 여자. 근데 그 모함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와가지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 할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가장 족보들을 유대인들이 가장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그 족보 가운데 정통적인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사역이 세계적인 모든 혈통을 떠나서 하나님의 택한 자면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인데 요즘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자들,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으면 그러면 육신적인 혈통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 이제 한 식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볼 수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45년 전보다 자기가 강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강건하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느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여전히 강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갈렙 나이가 몇 살일까요? 85세라고 그러죠. 45년 전에 40살 때 이제 가데스바네에 갔었어요.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그 정탐을 했었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체력이 안 떨어져서 힘으로 얼마나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하냐면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신앙과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죠. 지금도 오히려 더 똑같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게 강건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젊어서 청춘이 되느냐?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청년이라면 어떨까요? 혈기방자하고 힘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약속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85세가 되는 지금까지 여전히 똑같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나이는 어떻게 젊어지느냐 하면, 내가 언제 그 믿음을 가졌고 언제 신앙을 고백했었고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으면 그거를 변하지 않고 똑같이 오히려 더 내가 굳게 믿고 나아갈 때,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더 날마다 강건해서 영적으로는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습니까? 약속의 어떠한 것들을 흐리지 않고, 그래서 이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내놓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암행어사들이 마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마패를 자랑하면서 다닐까요? 속에 꼭 숨기고 다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보이면서 출두를 하는 거죠. 암행어사 출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중요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놓는, 또 이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게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고 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알아지는,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리는 거니까.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맨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기 할까, 그리고 전쟁 근거하고 그러면 그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평지를 달라고 하죠. 좋은 땅 얼마나 있는데 왜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까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실 그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어디서 왕이 처음에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올랐어요. 유다 지파 왕이 7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그 왕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도읍지를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열왕기상에는 열왕기상인가?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인데 원래는 40년 6개월인데 40년이라고 하는데 역대상에서는 7년, 33년 그렇게 기록돼 가지고 40년을 이렇게 봅니다. 40년 중에서 7년을 헤브론에서 왕위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그처럼 어떤 정통적인 어떤 흐름이 흘러갔어요. 갈렙은 그거를 알기에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보면 몹쓸 땅이고 정말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 가려고 딱 맡은 사람 같고 정말 포기해야 될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하고 갈렙이 말한 것은 우리는 어느 편에서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봐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지옥 갔으면 천국 갔으면 갈라본 적 없어요? 전도다가 너무 심하게 핍박하면 얘나 너는 지옥이나 가라 그러고 딱 잘라버리지 않아요? 세상에 죄짓고 막 아주 강한 악독한 그런 죄지면 어휴 저거는 지옥 갈 거 그러고 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심판관이 되고 재판관이 돼가지고 해볼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산지든 아니면 평지든 어디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 때에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신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졸업 때쯤 되면 아고골 짜기도 푸른 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아고골 짜기도 간다고 그랬죠. 요즘에는 아고골 짜기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왜냐하면 왜 굳이 힘들게 해요? 힘 안 들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내 어떤 것 갖고 상관없고 이 갈렙이 85세 나이로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헤브론을 점령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떨렸을 거예요. 아예 그냥 못 들은 척 했을 거예요. 옛날 45년 전 이 얘기 에이 다른 사람 하지 그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어떤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렙이 말했던 그건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오늘날 여호수아도 위대하지만 갈렙도 위대하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복을 택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실 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알아먹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고 그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영적인 복을 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거 싫어합니다. 그냥
어떤 과정보다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 또는 가꾸는 과정, 모든 과정을 다 그냥 축소하고 열매만 먹는 거, 그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실패한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품처럼 그렇게 사라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갈렙과 같이 또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